능인선원 비디오 법회.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견디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또 얼마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테니까 잘 이겨나가실 당부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항상 너희들 몸과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 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가.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겠구나, 그렇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진실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선 하여간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전부가 다 일심동체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간에 있는 세포다, 위장에 있는 세포다, 심장에 있는 세포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말이죠. 어떻습니까? 자기 일들을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도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몸 전체 메커니즘을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게 학자들 얘기입니다. 그 세포라는 이름의 대우주란 책을 쓴 학자가 있거든요. 세포를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간 세포는 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중에 뭔가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세포, 이런 세포들을 암세포라고 그러잖아요. 간암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는 전부가 다 자기 일을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몸 전체의 메커니즘을 함께 알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미진 함시방이라 티끌 가운데도 일미진, 티끌 가운데도 우주의 시방삼세 묘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티끌 가운데 그런데 세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하나가 탁월한 그런 생물학자가 세포라고 불리는 이름의 대우주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게 티끌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으니까 세포 하나가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다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묘리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자다, 분자다 이러지 않습니까? 원자는 원자 핵 있잖아요. 핵 있고 외곽에 이렇게 뭐가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시스템이 태양계 시스템과 은하계 우주 시스템과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홀로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체가 티끌 속에 반영되어 있다. 홀로그램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자기를 충실히,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하면서 전체를 다 파악하는 힘, 그 힘을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힘이죠. 자비힘, 지혜,
세포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세포도 자기를 하면서 전체 장 오장육부라고 그러잖아요. 오장육부를 다 전부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몸 가운데 부처님의 묘리가 들어있고 부처님 들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 방에 있다가 이렇게 쭉 법당을 돌다 보면 참 묘한 게, 여러분 꼭 이렇게 법당에 오신 다음에 여기서 한 층만 올라가면 계단만 몇 개 올라가면 되잖아요. 약사대불. 정말로 법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위에 한 층밖에 더 가면, 한 층만 더 가면 돼요. 참 묘한 게 법당이 열심히 나오고 그래도 저 보살 참 훌륭한 보살입니다. 그런 보살님들만 약사전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참 묘한 게, 여러분 자주 가끔 약사례 부처님 전에, 약사례를 뭐예요? 몸과 마음에 기도하는 만큼 부처님의 영약이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이걸 자꾸만 뭔가 하니 과욕을 부린다거나 탐욕을 갖는다거나 독심을 갖는다거나 이러면 이 메커니즘이 망가져버려요. 이 시스템, 우주의 법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오겠죠. 몸과 마음 가운데 재앙이 와요. 다른 게 질병이 아니에요. 왜 제가 약사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하라고 말씀하니, 몸과 마음의 진리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법성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참 무상심시미묘한 게, 이 지구란 별이 있어요. 지구란 별은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구 옆에는 꼭 뭐가 있어요? 네, 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달이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또 화성엔 또 포버스 다이머스 이런 바 말하면 위성이 2개가 있어요. 수금, 지화, 목성은 더 많아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시간이 말이죠, 너무 정확하잖아요. 뭐 시계 가운데 100만 분의 1초 틀린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양과 지구와 달에 딱 이게 균형자 역할을 해서 일정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동력이 삼자의 조합에서 나와요. 네, 달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균형자예요. 우리가 낮과 밤 있지 않습니까? 낮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밤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근데 낮과 밤이 생긴 게 뭐 때문에 생겨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지구가 자전하니까 돌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타심은 광명이요. 이타심 뭐죠? 사랑이. 사랑의 마음은 광명이요. 이기심은 뭐라? 암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란 별에 살고 있는데 낮과 밤이 반반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이타심이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색 그래요. 마음이 정말 이타심, 사랑의 마음이 뭐죠? 점점 더 양성이 되고 사랑의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없는 별로 가요. 광명의 세계로 가요. 네, 그렇습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당 극락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정말 천당이 있냐 지옥이 있냐 이런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정말로 당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이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심이 가득해서 마음 가운데 어둠을 조장하는 사람들, 스스로
왜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하고 법성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뭐죠? 아까 말씀했죠? 이타심과 이기심이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뭐죠?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둠의 마음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된다고요. 그럼 나는 뭐죠? 악령이 돼요. 죽으면 악마가 되는 거죠. 설마 내가 악마?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너무 악성의 존재들이 많잖아요. 태양은 그냥 빛나요. 근데 자기 자신이 돌기 때문에 태양을 만났을 때 낮에요. 태양을 등지 못해 되죠. 자기가 등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러면 어둠이 돼요. 어둠의 마음. 티끌서부터 원자의 세계부터 세포의 세계까지 지구, 달, 태양, 이 우주의 일까지 전부가 다 법성과 불성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몸 가운데도 불성이 있어요. 부처님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수행하는가. 수행이 왜 중요할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저 사람은 마음이 천사 같아. 우리가 레벨레이션 이른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지만 무슨 불교에서는 가피라고 말하고 가오지매력, 다른 종교에서 은총이라고 말하고 God's grace 이른바 말하면 무슨 계시라고 또 말하죠. 그런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린 부처님 문중에도 나누면서 마음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천사 같은 마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쓰는 그 고귀한 그런 그 언어들 가운데 하늘과 연관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하늘의 언어는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저도 뭔가 아니 우주의 묘리를 얘기하고 하늘나라의 돌이 부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전부가 다 부처님 눈에 이렇게 쇠부처님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정말 부처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 나라 차원이 다른 세계를 이걸 어떻게 정말 잘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이해시킨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점점 고차원적이 되면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교신을 하거든요. 정말 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요 하늘나라 사람과 교신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나의 이기심이 깨지고 하면 내 마음이 밝아짐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지혜광명, 자비광명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사람들과 교신을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신통이란 말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는 뭔가 아니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기 때문에 감동 그 자체예요. 감천입니다. 우린 말로 하니까 이해가 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불린물자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사수라고 하는 것처럼 말을 듣게 되면 생각을 해라. 들으면 생각을 깊이 해야 되죠. 그리고 닦아라. 문사수라고 하잖아요. 닦아라. 우리니 껍데기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하나 의사 선생님 계신데 삼성병원 계신 분인데
이분은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전문하는 분이에요. 심폐소생술. 근데 자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자기가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람들이 여럿인데, 근데 정말로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람 가운데 한 100명 정도 되면 몇십 명은 저승 갔다 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 병원에 막 차이시고 왱왱왱 하고 오잖아요, 그죠? 그럼 막 눌러가지고 막 심폐소생술해서 그러니까 상당 얼마 얼마 동안 그냥 큰일 난 거예요. 오면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응급차 오면 그냥 내려가서 막 눌러가지고 심폐소생술에 살려내면 하고 숨을 토해내면서 얼마 있다가 깨나고 난 다음에 얘기한답니다. 스님, 저승 갔다 왔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에이, 이 사람 괜히 괜한 말, 저는 알면서도요 괜한 말 하시네.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언어로 얘기한대요. 네, 여러분, 저승이 있어요. 항상 지금 오란 문제 기간이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오란 문제 동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랬잖아요. 시방삼세 제망차례, 오늘도 했죠? 상주일체, 불타야 중, 닮아야 중, 승가야 중. 시방삼세는 영원이란 말이야.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의 세계. 제망, 무량한 별들의 나라, 거기도 불타야 중, 무량한 부처님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도 법이 있고, 거기도 뭐라? 스님들 계시니까 당연히 뭐라? 종교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법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님 될 사람들이니까요. 법을 마스터하고 몸과 마음에 체화시켜야지 그 다음에 성불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놀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수많은 별들에도 삼보님들이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요.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죠. 이 땅에 와서 돈을 많이 번 사람, 권력을 드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있죠.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과거에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과거에 뭔가 고관 대작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또 어떻게 나 또 뭐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래요. 어딜 튈지 모르니까. 요즘에 아주 그냥 전화만 하고 덜컹덜컹하고. 너 얘기 소식 들으면 또 그 뭐 어떻게 조사받고 조사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참 정말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도 명예가 높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귀찮은 일과 욕된 일이 많다 이러셨거든요. 귀찮은 일, 욕된 일이 많대요. 불안, 근심, 걱정이 많대요. 공통된 특징, 불안이 많다. 근심, 걱정이 많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광활한 우주 무량한 별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별나라는 종교 생활이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큰 회사에서도 뭔가 승진하려고 그러면 저 지방에 보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서 지점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그 승진 코스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지방에 가서 일한 다음에 뭐 불러드리고 말이죠. 여러분,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잘못하면 귀양 보낸다 그랬죠. 하늘나라 별나라에도 뭐라 거기도 마냥 무슨 뭐 착한 사람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갈고 닦은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우리 마음이 완전히 순백해서 부처님 되기 전까지야 상대성이 다 있는 거니까 거기도 감옥이 있어요. 거기서도 귀양 와요. 하늘나라에서 귀양 오면 어떻게 했어요? 네,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면 천인들이 내려와서 하늘나라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부처님도 마찬가지 도솔천에서 오셨다 그랬죠. 그 당시에 도솔천에서 뭐라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구의 곳곳마다에서 중생 제도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마음을 쓸 때 하늘이 나를 돕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우리가 사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있고 가슴, 배, 다리 있잖아요. 우리 인류학에 보면 뭔가 인류가 네 발 달린 그런 동물로 원숭이처럼 기어다니다가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발 딛고 선 다음에 섰다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위로 가면 갈수록 됐어요. 제가 브루클린에 있는 고등학교 얘기한 적 있었죠, 그죠? 미국에 가면 뉴욕의 브루클린에 그 아주 슬럼 많고 흑인들 많고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뭔가 아니 고등학교로 이렇게 배정받고 온 선생님 계신데 그 고등학교가 문제 고등학교예요. 불량배들도 많고 흑인들이 많이 다니고 사고가 많고 학력순위 영 형편없는 거죠. 발령을 받고 왔는데 학교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낙서투성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자기가 맡은 반이 너무 성적이 떨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문이 전부 다 작은 거야.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창문을 키웁시다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반만은 그러면 좋아. 내가 돈을 내서 내 반에 창을 몇 개 내겠다. 뭐 그건 뭐야? 알아서 하라고. 창문을 크게 이렇게 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돼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지. 하늘을 바라본다. 창문을 몇 개 크게 냈는데 글쎄 그게 참 묘한 거 인간의 마음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니까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 하늘을 생각하는 거. 네, 하늘로 가면 갈수록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하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뭔가 집중이 되는 그러니까 얼마 있다 한 학기 두 학기 하니까 그 반이 그렇게 불량하던 반이 학력순위 높아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점점 높아지면 그냥 두 발로 서 있으니까 하늘 우러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잖아요. 불교라는 종교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져라. 자각적인 선택, 자유로운 결단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은 스스로 너무 잘 도우니까 하늘을 많이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 하늘을 자꾸만 우러르는 거예요. 약사대불님 저렇게 크게 모셔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정말로 말이죠. 법당에 정말 훌륭한 모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는 모사님들이 약사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주 올라가세요. 우리 법당에 다 모신 거 한 층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찬계도 나오고 신중기도 할 때 나오잖아요. 10대 명왕 송중 부처님의 화해신 10대 명왕 송중이 약찬계 다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화연들이에요. 천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중생들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마다에 다 내려와서 아인슈타인의 두뇌를 연구한 학자가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두뇌가 인간의 두뇌가 아니랍니다. 두뇌를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내 두뇌를 인류에서 기증한다 그래가지고 두뇌를 전부 다 이렇게 파편을 잘라가지고 전체로 다 세계 어디 학교마다 놓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들어서 두뇌를 연구하면서 나오는 게 아인슈타인의 두뇌가 평범한 사람들의 두뇌하고 전혀 다른 세포들을 네, 그 사람도 인류 최대의 천재 가운데 하나니까 뭔가 하늘과 연관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자꾸만 열고 하늘을 우러르고 내 마음을 자꾸만 열게 되면 하늘과 교신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자꾸만 그렇게 말씀인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하늘과 통할 수 있어요. 우린 전부 다 땅바닥만 보면서 50원짜리 안 떨어졌나 100원짜리 안 떨어졌나 매일 이것만 생각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이죠. 하늘의 문을 열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무나 하늘이 통하진 않지만 하늘의 마음을 쓰면 하늘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늘의 마음을 쓰지 않고 마음이 뭐라? 이기심이 강해지면 그들은 문을 닫아버리게 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들이 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니 뭐 지성이면 감천이. 우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일도하면 하사불성이라는데 왜 정신일도하지 않지? 정신일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지성이, 지성이면 감정, 하늘이 감동하는 거니까. 네, 하나가 되는 마음 어때죠?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법문을 자꾸만 우리가 생활하자고 말씀인 게 그런 가운데 내가 자꾸만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속에서 하는 저 같은 미물 같은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 속에 사니까 어떻게 하면 뭐라 많은 그런 법우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부처님의 세계를 열어보여드릴까. 정말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면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은 귀법이욕존해가지고 내 마음에 진짜로 이기심이 걷어지면서요 사랑의 마음이 뿜어져 나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말씀에 화엄경에 나오죠. 사랑은 무엇이냐? 자비란 무엇이냐? 정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환희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기쁨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마음으로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I love you, 징글 love you 매일같이 해봐. 소용없어요. 안 돼. 행동으로 실천으로 사랑은 기쁨. 하늘나라 사람들은 이른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실천이잖아요. 그들은 마음이니까 마음의 존재니까 실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환희행 요익행이 환희행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 상대방을 이익되게 하는 거 그게 뭔고 하니 네 보살의 제1조 정말로 사랑의 네 가장 긴밀한 요소가 바로 기쁨이고 이익 상대방이 이길 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이란 걸 뭘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랑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설할 수 있냐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정말로 뭐냐면 행동으로 풀어지는 거니까 사랑은 행동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아니하다. 구체적이고 바른 행에 있다. 그러니까 사랑은 네 환희행이에요. 남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사랑입니다. 남을 이익되게 하는 행동이 사랑이에요.
말이 사랑이 아니, 사랑이란 말이 사랑이 아니에요. 환희행, 요익행, 무해한행, 남들에게 성내지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사랑은 뭔고 아니요, 말이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환희행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밥 한 끼라도 정말로 말이죠, 한 끼를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서로 뭔고 아니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네, 정말 사랑은 말이죠.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주는, 그러니까 상대방에 이익을 주고 상대방에게 뭔가 기쁨을 주는 건 뭐라? 그만큼 이기심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상락이라고 그러고 열반락이라 천극락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전부가 다 이기심이 녹아진 정도에 따라서 열리는 세계예요. 이기심은 어둠이거든요. 하늘이 원하는 것, 부처님이 원하는 것, 정말 이 우주가 원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네, 밝음과 어둠이 있는 걸 봐서 알잖아요. 밝음은 뭐라? 이타심이거든. 어둠은 이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마음이 가득하면 어두운 데로 가요. 지옥이라고 말하잖아요. 스님 지옥 같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는 바람에 인류가 이렇게 발달했다 그러죠. 그러면 점점 위로 가면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옥이라는 건 무거우니까 깔아낸다고 한다면,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니까, 색즉시공 공즉세니까 마음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존재들, 그런 존재 어떻게 해요? 지구의 내부도 용암이 이글이글 타오른다고 그랬잖아요. 화탕지옥 같아요. 화탕지옥. 거기는 화탕지옥 아니겠어요? 네. 도산지옥이니 뭐 칼산지옥이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화된 존재들, 사랑의 존재들은, 그들은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가정을 그러니까 천당, 가정을 극락으로 만들고, 가정을 뭐라? 부처님 나라로 가정을 불국토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기쁨을 항상 나누는 것이 사랑의 요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장육부, 간이 간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전체를 전부 다 뭔고 하니 포괄하잖아요. 부분과 전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죠, 우리가 지금도 하늘나라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뭐라? 부처님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마음으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려있으면 뭐라? 천사들, 천인들은 뭐라? 마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니까 마음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 보고 있어요. 지상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기도도 하고 뭐 약찬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란분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하늘의 말을 듣고 천사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신탁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 우주가 다 하나인데 하늘나라 사람과 신장님과 불보살과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다? No nonsense예요. 그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지만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어둠으로 닫혀 있으니까 그게 안 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영혼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뭔고 하니 기도하고 수행해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100일기도 1000일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체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도법당에 나오시고 그 더운데도 약사전에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진하면 할수록, 수행하면 할수록 그렇죠? 마음의 내부가 점점 밝아집니다. 어둠이 걷어지잖아요. 밝아져요. 내부가 점점 열리니까 뭐라? 하늘나라 사람들과 교신하고 하늘의 복을 받는 거죠. 제가 언젠가 무녀들, 무당들 얘기했잖아요. 무당들도요, 신들리기 위해서 막 진짜로 몰입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 친구들도. 저는 무당을 한때 태백산 만경대 밑에 살 때 무당들하고 많이 이렇게 무당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왔거든요. 무당을 좀 연구해 보고 싶더라고요. 유명한 무당들을 제가 실제로 28명을 찾아봤어요. 강경에 있는 설매서 춘천 봉이산 밑에. 왜냐? 그들이 신들의 세계와 통하거든요. 미신이라고 하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들과 전령사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꼭 강신문이 이른 강령이 영을 받거나 이럴 때는 꼭 작두 타는 훈련하잖아요. 작두 타는 거 아세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작두 탑니다. 진짜 무당이 되려면 시퍼런 작두에서 버선도 신지 않고 맨발로 춤을 춘다니까요. 내 마음의 문이 뭔가하니 정말 하늘로 영원으로 그들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뭔가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영원으로 부처님 나라로 하늘로 열려 있으면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하늘의 뜻과 부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주의 뜻과 하늘의 뜻과 영원의 뜻에 합치된 삶을 살아라. 시시껄렁하게 살지 말아라. 인생은 짧다. 순간 숨이 넘어가가지고 심폐소생술하고 난 그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오래 가면 죽잖아. 몇 분 상관이잖아요. 그냥 앰뷸런스로 실려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려가서 막 그냥 깨나가지고 선생님 저 저승 갔다 왔어요.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적지 않은 수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몰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영육이 하나가 되고 우주와 하나가 되고 정신이 일도되는 거죠. 하늘이 알아요. 그 일도가 되는 게 중심으로 가고 집중으로 가고 다 맥락이 같은 거예요. 참선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전부 다 삼매, 독서 삼매 전부가 다. 그러니까 내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누구나가 다, 이 우주에 계신 분 누구나가 다 부처님 되게끔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처님이고 분명히 전부 다 성불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 부처님 되실 분들이니까. 다 부처님 되실 분이라는 게 제 말씀이 아니라 법화계 화엄계에 가득 차 있잖아요. 너희들 지금도 부처님이고 부처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진하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안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 그러니까 84,000 무진 법장을 남겨주신 거예요. 공부하고 실천하고. 아까도 세포들 얘기했죠. 세포들 하나하나 간세포가 뭐예요?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몸 전체를 아우르잖아요, 세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주를 사랑하는, 내가 내 맡은 직분,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다 좋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조차도 뭔가 우주를 포괄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냥 돈을 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우주의 법을 마스터해야 되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 체화시켜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자기가 성불하고 난 다음에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이러셨잖아요. 부처님의 유언이잖아요. 그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그냥 뭐 덥고 날씨고 그냥 막 40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여러분을 법당으로 가라고 밀어제끼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럼요. 여러분이 다 무량중생들의 어버이가 되실 분들이세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분명히 성불한다. 부처님법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 되기 위한 법이죠. 다른 법이에요, 그게요? 부처님법이 부처님 되기 위한 법, 성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뭐라? 우리가 점점점 승화되는 사람들은 금강행에도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뭐죠? 섬기는 마음으로 무아상, 무인상, 점점 내가 높아진다고 폼 잡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로.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법을 자꾸만 연마하지 않으면 이기심이 자꾸만 승해져서 악마의 세력이 마음 가운데 커집니다. 우린 반수반인이거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진리, 법을 인식하는 마음, 실천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하잖아요. 우리 항상 얘기죠. 내가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내 마음이 기뻐요. 네, 그렇습니다. 수행 정도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평화의 질이 달라져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의 양이 달라집니다. 질과 양이 달라져요. 기쁨의 질이 달라지고 기쁨의 양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기심과 애착과 탐욕의 포로가 돼버리면 자꾸만 영혼을 등지게 됩니다. 낮과 밤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낮이에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지구가 돌아가는 게 꼭 우리 이기심 이 탓인 것 같아. 낮밤 생기는 게 꼭 뭐라? 낮과 밤이 생기는 게 태양을 바라보고 달 있고 하는 것처럼 낮밤 생기는 게 꼭 뭐예요? 이게 이기심 이 탓인 돌아가는 거 똑같아. 우린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 스스로 자전을 하는 거 자기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낮과 밤이 뭐예요? 태양 탓이 아니잖아. 낮과 밤이 생긴 태양 탓이에요? 아니에요. 지구 스스로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하니 부처님의 광명을 향해서 자꾸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로 슬금슬금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요. 악마의 세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건 뭐 끊임없이, 그러니까 영원을 가는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우란 문제를 열심히 봉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선조들 가운데도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망부모,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수행을 벗삼아 살아가다 돌아가셨는가. 그러면 저절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목련전다도 자기 어머니가 뭐라요?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받으니까 자기가 신통제일이거든. 정말 너무 엄마가 처참한 데 떨어져서 고생하니까 부처님께 막 쫓아간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네 혼자 공덕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혼자 공도는 어렵다. 그러니까 백중까지 스님들과 모든 불자들이 열심히 공덕을 쌓아가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네 엄마를 천도하도록 해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름죠. 천상낙이니 극낙이니 열반낙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이 세상의 삶과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마음의 문이 열리는가. 여기서 뭔가 갈고 닦은 것, 네, 얼마나 내 마음이 광명이 되고 빛이 되는가, 아니면 어둠인가. 여기서 결정나잖아요. 한 것만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강에도 수불부촉 10대 우리가 아까도 예불문에 수불부촉, 그죠? 선원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똑같은 거예요. 수불부촉이나 선원염제보살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선부촉제보살, 부처님의 위대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존재들은 뭐라? 부처님께 마음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가. 부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1등 되고자 하잖아요. 으뜸되고자 하고. 그러려면요, 부처님 말씀대로 내려놓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선원염제보살, 보살들을 보호하는 마음을 내시고, 선부촉제보살, 보살들에게 위대한 부처님의 위실력과 법력을 부촉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복 받는 거예요. 무량대복인 거죠. 보살은 누구예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들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선원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 하시다니 영산당 수불부촉 10대 제자, 부촉이란 말 똑같이 나와요.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죠? 네, 많은 사람들을 내 몸과 마음처럼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오직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고요. 매일같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세포 하나가 간세포다, 심장세포다. 간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몸 전체를 포괄한다고 그랬죠. 그 몸의 세포 하나도 우주의 진리 따라서 활동합니다. 우주의 진리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진리의 힘 따라서, 사랑의 힘으로. 그렇죠? 우리 몸을,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사랑하지 않는 세포가 있겠습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몸을 철석같이 그냥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몸을 보증하세요. 부처님 계신 집이에요. 지금 금방 말씀했잖아요. 세포 한 마리 한 마리가 간세포다, 심장세포, 허파세포다, 신장세포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를 투철하게 하면서 몸 전체를 투철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존재하는 동안 참이고 사랑이거든요. 진리의 힘으로 이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법 따라 간수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그냥 약주도 너무 많이 드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말이에요. 이 몸은 법의 힘, 법력 따라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부처님 계신 거예요. 부처님 계시다는 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이 몸은 사랑 따라 움직이는 건데,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거든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법당에 오시고 그러더라도 문관님 얼굴이 맑은 분 있고 얼굴이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벌써 약주 많이 드신 분들은 다르죠. 삼겹살 냄새가 막 나요. 좀 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실천하고 진리 따라 사는 것, 그 사람이 부처님 사람이고 부처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심하실 것, 이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진짜예요. 이 중엔 정말로 큰일 하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큰일 하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진짜예요. 하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사세요. 너무 인생은 불확실하잖아요. 예측 불허잖아요.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건 불확실한데 딱 확실한 게 하나 있다. 뭐냐? 죽음이라고 그래서 죽음.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비춰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오늘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세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했는가? 하늘나라 사람들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흘러들입니다. 마음으로 흘러듭니다.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도량청정 무하의 삼보철룡 강차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하늘나라 사람들의 언어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내적으로 통합니다. 마음으로 통해요. 지성으로 통해요. 하늘나라의 언어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됐었으면 너무 좋겠다. 네. 업장이 막 밀려옵니다. 저 같은 중생들 마찬가지죠. 하늘나라의 언어를 들으세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Never give up.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언어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로 흘러듭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선행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남에게 뭐 이렇게 던지고 베푸는 거야. 선 가운데 하나가 되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진리와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얘기했죠 아까? 이타심은 빛이요 이기심은 어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과 밤에 있는 별에 살고 있지만 점점 고차원이 되면 밤이 없는 별이니까 스스로 빛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광보살 월광보살 이른바 말하면 태양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그 어마어마한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을 이겨내는 존재가 거기 살 수 있다는. 우리 지금 덥다고 난리잖아요. 30도 오브 체온이니까 체온을 이겨낸 빛을 뿜어내는 천인들의 나라에는 밤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과 밤, 선과 악 이런 걸 항상 생각하시고 지혜라는 건 뭐냐? 선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선행을 하다 보면 선행을 하는 가운데 남을 배려가 하나가 되죠. 그 지혜와 자비가 하나인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선행을 하게 되면 그 선행 가운데 흘러나오는 진리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그런 수행, 영혼을 가는 정진만이 하늘의 묘음을 듣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는가, 그걸 한번 서로 점검을 해보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네.